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끝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계속 합독해 나가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새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문제 그리고 갱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만상을 수요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점점 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생각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에 답 대신 그리스도가 답이시고 그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활의 것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하나님의 언약, 그게 그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요, 힘들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불신앙이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그 가나안 가면서 이게 속았잖아요. 그 우상에 이거 세상의 문화에 바벨탑 문화에 네피리 문화에 그것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그것에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그 답으로 깨뜨리시고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그 우리를 틈타고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 이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박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 나가요.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그걸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뭘 기도하고 뭘 응답받습니까? 237과 치유 서밋에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요. 그리고 진짜 힘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정말로 이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나가는 후대들로 이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이 답을 발견하면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담과 아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도 무슨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주셨고요. 또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는 그 시대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짓고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오는 속에서 뭐예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체질과 나의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그 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답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고 그 답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답을 낸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 힘이 와요.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 확신에 힘이 생기고 그 답으로 우리의 빛이 임해서 빛이 임할 때 모든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먼저 내가 살아가고 두 번째로 이 남을 살리게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요, 우리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가 겪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서 뭘 알게 돼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가지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텐데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일이에요. 3학년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항상 얘기했던 얘기지만 안드레아 얘기지만 또 하자면은 2학년 1학년이 됐는데 2학년이 됐어요. 근데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 반 친구였던 안드레아라는 애가 2학년 통째로 안 왔어요. 통째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학년 내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외국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죠. 그러다가 3학년이 됐는데 학교 가려고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역에서 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걔가 기차를 타고 두 정거장밖에 안 가지만 저랑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하냐? 2학년 내내 침대에 누워서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너 하나님 자녀 되면 달라져. 하나님 자녀 되면 행복할 수 있어. 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한 두세 번 정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같이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무슨 뜻인지 이런 설명을 쭉 듣고 걔가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졸업했어요. 3, 4, 5학년 멀쩡하게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답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 살려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무슨 말이냐? 그 문제가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 무슨 기회냐?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 갱신할 수 있는 기회. 비록 내가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체질이요. 아직도 옛 체질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선지자 이 이사야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직접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아주 혼내요. 혼내요. 아주 혼내시죠. 야곱 이스라엘 보고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자꾸 그러냐 계속 혼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것에 자꾸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복음을 놓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상을 버리고 정확한 말씀 속에서 답을 결론을 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요셉이 대표적인 예죠.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세상 부당하죠. 뭐 이해 안 가는 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도 옵니다. 문제도 와요. 우리도 넘어져요. 실수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잡으면요. 그러면 그 안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듣는 그날까지, 그날에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결국에 역사의 흐름의 중심은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요.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역사에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가장 먼저요. 기도로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예, 반드시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되어질 것이라면 예, 이스라엘은 어차피 가나안 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어제 어떤 현장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셔요. 그 캠프하러 왔는데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손녀가 맨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 목사님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와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냥 힘이 쭉 빠지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으신 지금.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힘드셔도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냐고. 왜냐? 뭔가 마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도 오신 거고 그게 바로 살리는 믿음이야. 그게 바로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가 뭐래도 승리해요. 왜냐?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 해봐도 안 돼. 교회 다니면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봐도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또 도전하고 어차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면 가나안 어차피 갈 거라면 그럼 따라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모세 따라갔듯이 그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현실 속에선 갱신의 기회, 네, 믿음을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갱신하고 또 발전하는 그 답을 찾아야겠고요.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요셉처럼요 노예였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당하다. 아, 이거 왜 그래? 하는 것도요. 오히려 하면요. 감동받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감동받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거든요.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확신하고 작은 것에 갱신하고 도전해 나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천명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너가 누구냐? 이사야서에 계속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아 너 누군지 기억해. 내가 너 구원했잖아.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잖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없잖아.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누구냐를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원수였을 때, 나 몰랐을 때, 우리는 저 참 부끄럽거든요, 저도.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도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세빈이랑 결혼할 때 주변에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 제 진실로 저는 옛날에 막 이랬던 문제가 많았어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막 이런 이제 불신앙적인 얘기들 많았는데요. 예. 그런데 그때도 아무리 우리가요, 어때요?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뭐 넘어지고 해도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당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저에게는 과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불신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안 변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 그리고 평생 어떻게 하겠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저는 늘 항상 이렇게 한편 이제 두 가지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번도 실수하는 인물이 없다는 거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을 보면서 왜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막 때려 잡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적당 그냥 괜찮은 이렇게 모습 속에서 딱 이렇게 됐다면 나중에 뭐 사도라고 했을 때도 아주 그렇게 좋을 거고 뭐 전혀 문제 없었는데 아주 이런 뭐 이런 데서 극에서 극으로 건너가도록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운 것과 그게 족한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만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냐?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걸요. 증인을 통해 우리가 증인돼서 이것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구나. 네.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덕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뭐에 결국에 우리 인생을 걸 것이냐? 뭐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에 여러분의 모든 걸 바칠 거냐?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뭔가에 바치고 가요. 그 신념에 뭔가 자기의 믿음에 그 모든 걸 바치고 가고 결국 인생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표대를 향하여 간다. 하늘에 부르심의 상을 간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부르심의 상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드리고 또 나의 마음도 드리고요. 모든 우리 에너지도 쏟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왜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짧게 살지만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쏟아 부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걸 선택하는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와 현실은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언약 붙잡고 불신앙과 모든 현실을 갱신하고 기회로 만들며 응답받아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정복해 나가는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와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자녀의 정확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